히브리서 1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통한 성화 38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 율법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탁월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또한 율법으로 돌아간 그런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기를 율법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율법을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히브리 기자는 비교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성,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계속 살펴봤죠.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걸 계속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유대 율법의 레이지파가 드리는 제사법을 가지고는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잠깐 눈가림으로 덮을 뿐이지 더 이상 죄의 본질, 본원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제사를 똑같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달랐죠.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끝난 제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 한 번에 드리셨는데 그 단 한 번에 드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신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요, 언약의 완성을 위한 또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요. 그러한 율법의 불완전성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매일 서서 섬기며 굉장히 바쁘죠. 매일 서서 섬기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이것은 쉼이 없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쉼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이것은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에서 분명히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 행위 아무리 짐승의 피를 많이 뿌렸다 할지라도 보통 6월절에 뿌려지는 그 짐승의 피는 뭐 수천만 마리 수만 마리의 어떤 짐승의 피가 뿌려질 텐데요.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들은요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없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앉으셨다. 이미 구속사역, 죄 용서하는 죄를 위한 제사의 사역이 끝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들 가지고 아무리 짐승들 가지고 죽여봤자 짐승들은 이지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동물일 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동물일 뿐인 이지적인 능력이 없는 짐승의 제사를 아무리 뿌려봤자 하나님의 공의의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짐승을 아무리 죽여봤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제사였습니다. 인간의 어떤 제사로도 안 돼요. 인간은 흠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죄는요 인간 스스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달려져 있어요. 율법의 내용 속에는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인간의 행위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죄를 씻기 위해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짐승의 피를 죽이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욕을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뭐 절기를 지키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봤자 죄가 용서 안 받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 오시면 앞에 놓고 내가 더 죄가 깨끗해지게 남들보다 죄가 더 용서 안 받은 깨끗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율법 속에 들어가면 더 죄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율법을 행합니다. 그 행하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납니까? 아, 내가 더 깨끗해졌구나 라는 어떤 자의적 만족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 기자가 교훈하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피를 믿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적 행위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이 내가 의로워지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해도 죄가 안 씻어진다니까요. 그걸로 죄가 씻어질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일을 행함으로 하면 좀 더 내가 의로운 뭐가 됐다고 덧붙여지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소위 말해서 약화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배도의 길로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율법으로 행하는 어떤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토라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토라를 중요시하면 저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토라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2000년 돌아가서 다시 율법으로 가냐고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역설인데 마지막 때 분명히 우리 인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분명히 믿는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거룩해집니다. 바로 그 거룩해짐이 바로 14절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피를 믿고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고 또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 아니, 그 거룩함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표현되는 것은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절에도 보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성령이 증언하시되, 이 성령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증언하시대요. 구약도 누가 증언했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누구 것입니까? 예레미야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구약의 모든 선지서나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증거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16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는 무엇을 가져냐면 바로 우리의 죄 씻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죄 씻음을 가져왔는데 죄 씻음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어디에 이루게 됩니까? 거룩하게 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거룩해졌냐는 거죠. 여기 항상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됐다라는 것은 어떤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칭의적 선언, 법적 선언. 그러나 그 거룩함은 어떻게 완성되냐? 그 완성됨은 1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거룩하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개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행위적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려, 깨끗함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룰 수 없었어요. 죄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 안에 뭘 심어놨냐면 율법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원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본래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 DNA가 딱 이렇게 율법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심중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판에서 거절되어지고 스스로 거절함으로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판이 깨졌어요. 그래서 율법이 마음판에 들어가서 작용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1차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창조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 부패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적 행위를 하도록 마련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마음판에 들어오므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어떤 존재가 됐냐면 첫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과의 죄 없는 관계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바로 그 죄 없는 상태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회복, 그 다음에 에덴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덴의 회복이 나중에 어디라는가? 새 예루살렘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덴의 이 보석 모티브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덴에 있었던 보석 모티브가 새 예루살렘의 보석 모티브처럼 돼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죄 없는 상태로 다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의 법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그걸 행할 수도 없었고 인식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요, 그 나침반이 자석 있는 데를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침반이 자기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가 남북을 가르치면 남북을 가르치겠죠. 그러나 자석 있는 방향하여 쫙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인생 내가 가는 방향으로 나침반이 결정되어 있다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인생의 나침반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는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별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에서 작용하고 내 심중에서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거룩 하고 있다고 거룩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을 행하라는 거, 행하지 말라는 거, 이것을 구별해서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 이 다른 법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악한 법이 있음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로마 3장 19절에서 보면요, 로마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깨닫고, 결국 율법은 결국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원래 본질적 마음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의와 싸우는 다른 법이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예전에 내가 자석 방향을 세워놨던 내 인생의 죄의 법과 싸워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우리가 칭의와 거룩함에 대한 인정을 받았지만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새겨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갖다 무시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에게 예민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본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음식이 많이 있는데 그 음식이 많은 뷔페집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욕심이 뭐냐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지 말라는 음식을 집어서 자기 그릇에다만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음식도 먹었겠죠. 그래서 먹으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뭘 먹냐, 먹지 마냐, 이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우리 안에 죄의 법이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본질적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게 됩니다.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걸 많이 하진 않고요. 본질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가지만, 그러나 그 그릇에다가 하지 말라는 걸 한두 개를 이렇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맛있게 다 먹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먹었으니까 맛있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배가 많이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음식점을 나갈 때 저울이 있더랍니다. 그 저울에 한 사람씩 다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울에 올라가서 과체중, 즉 먹으라는 음식만 먹었으면 딱 적당한 몸무게가 나왔는데, 먹지 말라는 것까지 다 플러스해서 먹은 사람들은요, 몸무게 보여가지고 저 왼쪽으로 계단 있는데 내려가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왼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지옥행. 제대로 먹은 사람, 제대로 된 체중은 오른쪽으로 가라, 거기는 올라가는 계단이더래요. 그런 영적인 것을 봤어요. 저희 참 사실 뭐 영적인 비유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대로만 가야만이 산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에서 거역한, 아담이 태초에 범죄한 것처럼 말씀에 새겨진 사람이 자꾸 다른 것을, 음식을 먹게 되면, 자꾸 플러스하게 되면요, 이게 오염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속받은 구속이 얼마나 위대한 구속인데, 그 위대한 구속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마음에 새겨진 마음의 법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생각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에서 말씀과 위배되는 삶,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 나침판의 그런 방향성, 그 방향성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자꾸 그 나의 방향성이 그 말씀을 향해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것은요, 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어떤 17절에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이 새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그런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건. 근데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면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예?
어떤 그냥 쓰레기, 컴퓨터에 보면은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웠는데요. 쓰레기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통에다 놨지 쓰레기통은 안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딱 우리의 죄의 목록을 다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필요하면 꺼내서 너 이 죄졌지 이었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종국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모르실까? 하나님 모르실까? 이 말씀대로 모르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럼 위배될 수 있죠? 자, 그게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법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법적인 심판 앞에 이것이 기억나면요, 그 기억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법적인 심판대 앞에서 딱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있고, 왜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 늘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죄에 대한 그 형벌의 책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과 비교했을 때 내가 죄를 진 것이다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자백함으로 말씀에 비춰봤으니까 이게 내가 틀린 거였군요.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군요. 말씀에 이게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전에는 내 안에 양심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양심에 이제 율법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 안에 죄가 지어지는 것들은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는 인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죄에 대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본성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는 삶으로 계속 추진되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이 로마서 7장은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다. 그래서 범민한 상태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거듭난 상태에서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가니까 내 안에는 내가 세워놨던 그러한 인생의 법, 율법의 법, 자기의 어떤 의의 법, 그 같은 것들을 향해서 보니까 그것이 나를 자꾸 요구해요. 너 하나님께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마라. 너 맛있는 거 먹어라. 하나님께서 금했지만은 너 맛있는 거 먹어라. 계속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결정하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도 조건론적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죄의 용서를 받은 존재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용서를 확신 받았는데 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냐는 거죠. 죄를 계속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용서는 죄 용서대로 받고
이게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이면 내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이 자기를 자꾸 주장하는데 그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계속 간다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죄 용서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죄를 기억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심판대 앞에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타락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마음을 인간이 회복할 수 없고, 인간 자신도 회복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회복할 수 없어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고행해보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봐도 자기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욕적이고, 아무리 율법적이고, 아무리 무슨 제사를 수백만 번을 부린다 할지라도 죄 용서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토라로 돌아가서 유대 성전, 제사성전을 짓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제사성전 줘서 해야 될 일이 제사법이거든요. 제사 지내고, 지금은 양을 안 잡고, 지금은 양을 안 잡고, 닭을 잡는데, 닭 잡고 양 잡 소용없어요. 양 잡아도 소용없어요. 붉은 암송아리 잡아봤다 소용없어요. 죄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 받는구나. 이스라엘이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 처해서 속고 결국 유대 율법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 3년 반의 열심히 다 소용없고, 자기들을 지지했던 사람이 자기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메시아라고 볼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 마지막에 이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어떤 죄에 대한 무서운 권세도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땅에. 누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요. 죽음의 문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마음에 기록하고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권세 문제 해결하셨고, 또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타락된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피의 제사, 십자가의 피의 제사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언약, 새 말씀이 법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언약 백성 되었다는 인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그것은 인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정말 죄 용서를 받았는가, 정말 나는 칭의가 이루어졌는가,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됐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것은 검증하는 거죠. 그것은 칭의가 먼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칭의와 죄 용서 받았다는 믿음이 먼저,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면, 반대로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믿음을 향하여 사는 그런 삶의 길을 계속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갈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의 선언은요,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죄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다 용서함 받은 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기만 하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사건,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건,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사건, 율법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 이미 서두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신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죄를 정결케 하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영광의 보호자가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우편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제사장적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보도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으로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완성하시고 이 탁월한 이 세상의 아론의 후손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한 제사가 연락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이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앉으셨다. 제사가 연락됐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제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2절인데요. 12절에 보여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 가운데 자,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을 위하여 주님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참으로 참으시고 앉으셨다. 이것은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뭐 했다고요? 그 다음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 결국 인격적 영광의 보호자, 인격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대제사장적 탁월성에다가 제사가 연락되었으며, 승리의 보호자입니다. 승리의 보호자라서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앉아 계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13절에 보면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탁월성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자로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심판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이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신다.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한 건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내 우편에 앉으라.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거, 이제는 원수들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했어요. 심판하러 작정하셨대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의 진노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랍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요, 얼마나 두려움죠.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산으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불처럼 보이지 않게. 무서운 거죠. 바위로 우리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주님은요, 만물에 들으신 분이 아니에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고 그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가. 주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장으로서 어린 양의 진노를 베푸실 그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제사,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유대율법으로 돌아서 율법이나 행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요, 틀림없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AD 70년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육신적으로 죽이고, 아주 냉혹함과 혐오감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이스라엘,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아주, 완전히 불행해져요. 그 다음에 한 AD 160년경에 완전히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쑥대밭이 되면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팔레스틴에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로마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요,
수차례로 예수님 외에도 믿는 백성들을, 믿는 성도들을, 믿는 제자들을 쫓아내면서 그 배도적 포악성을 드러내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계속 제자들과 계속 싸우는 장면 나오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아주 결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악성, 악독성. 오늘날도 사실은 정통 유대인들,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 보면, 이스라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완전히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막 그냥 예배 와서 방해하고, 예? 이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로마 사람들의 도시를 불사르고 다 전을 파괴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주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심판은 최종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잠시적으로 왔죠. 이스라엘 잠시적.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에요. 1900년 동안 보류된 시간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사를 이루신 예수도 믿으라고. 원수가 되지 말라고. 당대 살면서 원수 되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괜히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의 발등상 아래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국률이 정한 시간이에요. 시편 100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국률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지금은 국률을 주님은 지금은 국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직 주님의 최종적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 오시기 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시기 전에, 차로 악에 속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원수, 사단 마귀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포악성 있게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추적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아직 심판의 날을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그 심판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편해요. 세상이 너무 편하고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어떤 핍박도 없어요. 왜요? 세상과 밀접하니까. 연합돼 있으니까. 세상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전혀 안 박혀요. 자기도 세상을 십자가에 안 박았으니 세상이 자기한테 못 박을 일이 없어요. 세상과 친구하기로 결정했으니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심판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을 자꾸 보류하라는 거예요. 보류. 자,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과 연합된 거예요. 인본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이 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복음 증거라는 이름 하나로 세상과 짝하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 오실 날, 그것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은 뭐라고요? 긍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신 날 기다리는 거, 주님이 심판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들에게는 그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제사로 말미암은 칭의도 구원도 없습니다. 다 지옥바다에 떠드는 거예요.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바로 이 세상은요, 그 주님에 대한 대적, 그래서 주님에 대한 공격, 믿는 자에 대한 환난, 또 믿는 자가 그것을 고통당하면서 지켜야 되는 참음,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내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작정할 날을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기다린 사람에게는 소망이요, 그리고 칭의요, 성화의 완성이요, 그래서 영화 단계로 들어가는 축복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제사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제사의 그런 인증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축복을 받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새겨진 심령이 새겨진 은총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죄 용서를 받은 축복이 임하는데 그 국리를 놓치게 되면 지금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그 발등상 안에 두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그 날 심판하시는 날 온전히 징계하시는 날 그들은 믿지 않는 그들 대적하는 그들 율법주의자들 말씀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는 이것은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인증입니다. 인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아예 그냥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법을 확 심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십자가를 통한 기적입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방향을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는 죄의 법과 싸우면서 계속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을 딱 맞춰서 갈 때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주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싸움은요 외향적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대단한 일이라고 굉장한 일이라고 무슨 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걸로 주님이 그런 거 평가받을 것 같으면은 세속적 굉장한 거 세계적 이름 있는 그런 것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고 축복된 대상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발버둥치며 주의 말씀의 법을 새기며 살았는가, 주님을 사모했는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섰는가를 주님이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평가하실 때 정말 주님 내 안에 내 삶 속에 수없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주님이 금지한 것을 먹으면 탈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합격점이 되어서 참으로 천국의 영광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셔서 저를 그 영광스러운 참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하시고 칭의의 영광과 칭의의 구원과 또한 생명의 또한 이르는 놀라운 성화의 단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법을 심령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예전에 속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의 제사로 참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용서함 받았기에 주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용서함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사모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심판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마지막 국민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이 모든 원수들을 밟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에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여 참으로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영광의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